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은 늘 저희를 흔들어대고 어렵게 하고 또 우리 저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일들이 존재함을 저희가 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굳건한 팔에 의지하오니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든든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저의 마음을 이곳에 두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성령께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며 알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를 잊었습니다. 오늘 우리 등록하신 손영순 권사님과 그리고 이현주 집사님은 우리 고부관계이십니다. 할머님과 시어머니와 며느님이신데 우리 며느님이 저희 조양교회에 등록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떡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떡 받으시면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얼굴 보시는 대로 감사를 꼭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어서 스승의 주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제 후배 가운데 사이판에서 카페를 연 후배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학교에서 목사 교목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이판에 가서 지금 카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찾아왔을 때 카페 주인으로 커피를 잘 만드는 사람을 커피 대접한이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교목을 했던 그 친구는 학교에서 자기를 정말 좋아하는 이 여학생들이 달려들어도 이렇게 막아선다는 겁니다. 오지마.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웬일인가. 이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된 다음서부터 잘못하기만 하면 이게 성추행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변질이 되는 일이 많아서 정말 이렇게 어깨 두들겨주고 싶은 그런 학생들도 함부로 어깨를 두들길 수도 없고 어떤 친분을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는 버릇이 들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절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씁쓸해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본인을 좋은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학교 선생님으로 생각해서 다가오고 싶은데 오지 말라고. 애들이 막 붐빌 때도 이러면서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있어서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절대 터치하지 마라.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도 야 일어나. 이렇게 막 떨어져가지고 야 일어나라고. 일어나야 잠을 어떻게 일어나야지 하고 두세 번 이야기하다가 그대로 엎드려 자면 흔들면서 일어나야지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냥 놔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무척 더 씁쓸해했습니다. 사제간의 애정과 사랑이 오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선생님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에게 혼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서 선생님이 싫든지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조례안을 꼼꼼하게 읽어보곤 함정을 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혼쭐이 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좀 분명한 분이어서 아이들을 혼낼 때 분명히 혼내고 했는데 표적이 돼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좋아하던 아이들이 자기를 변호해 줄 줄 알았는데 변호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닌데 다른 아이들이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 설명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친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을 포기하고 친구들을 쫓아간다고. 그래서 견디다 못하고 휴직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나름대로 조용히 지내면 이게 사라지겠거니 했는데 열정만큼이나 속이 상한 거예요. 몸은 안 낫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 의원이 갔더니 선생님은 속에 화가 가득 찼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무척 씁쓸해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문화가 달라졌구나. 물론 서울시 의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충청남도도 제가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좀 다릅니다. 성소수자를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합의 없이 아이들한테는 그걸 끼워넣기 때문에 이거 못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 다시 부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에듀 힐링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선생님이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교사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치유를 해줍니다. 심리적 치료를 해준 다음에 회복을 시켜서 등 떠밀어서 다시 현장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교원으로서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는 교육의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와 제 때와는 너무 많이 다르죠. 물론 반론을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르치기 어렵다. 여기는 다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작년 7월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서희초 학교 23살짜리 선생님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한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미투가 이어지듯이 마구 의정부에서도 대전에서도 막 터져 나왔습니다. 웹툰 작가가 특수교사가 자기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보려고 녹음기 넣어놨다가 들통난 일들, 그리고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일들 막 쏟아졌습니다. 교육부 사무관이 지위를 이용해서 담임 교사에게 갑질한 사건들 마구마구 쏟아졌죠. 그 일이 터지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이죠. 그 일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직장에서 사직서를 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개인 사업 하시는 데는 그냥 사람들이 가가지고 말이죠. 오물 테러, 낙서 테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곤욕을 치렀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공분을 샀다라고 하는 현상들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때에 가르치는 자,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어떻게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제대로 해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친 자를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다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이것저것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고 가르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행색은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너무 불쌍했습니다. 심지어는 거지 선생님들, 거짓이 아니고 거지가 된 그런 상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갈라디아 지방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전한 사람들을 그냥 거기서 끝내지 말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좋은 것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분을 채워주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 더 좋은 것들도 함께 정신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가르치는 분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대로 좋은 관계를 맺고 제대로 된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그 좋은 것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이 떨어지면서 말 안 듣는 학생들과 그리고 진상 부모님들이 많이 양산이 됐다라는 비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갑질에 대한 부분에 선생님들이 갑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서희초 학교의 이 선생님, 23살 선생님도 갑자기 아이가 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질 못했는데 아이 2명이 싸움을 일으킨 것 같아요. 한 명이 이렇게 했는데 연필에 얼굴이 그어졌어요. 그래 난리가 난 겁니다. 누가 난리가 났을까요? 부모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이들보다.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선생님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내 아이를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화장실 갈 때마다 내게 수시로 체크해서 문자를 보내라. 그리고 자리는 어디에다 배치를 시켜라. 그리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너 알긴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문자 폭탄을 막 보내. 내가 교사인지 하년지 잘 모르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그분만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쪽에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에 시달리고 교육청에 시달리고 진상 부모님들에게도 시달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때리는 전화가 오면 엄마가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났거든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예, 진상 엄마 뒤에는 항상 진상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 엄마들의 이야기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네. 아이들이 페트병 가지고 뭘 하다가 손이 이렇게 긁혀가지고 다쳤는데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 둥, 수업 시간에 왜 그런 거를 시켰냐는 둥 해서 돈을 따박따박 받아가고 군대에 갔는데도 군대에서 돈을 또 받아가고 그래서 겨우겨우 견뎠던 그 친구가 다시 돌아와서 학교 현장에서 해보고는 뭐가 뒤틀리면서 나는 교사로서 안 맞나 보다 하고 생을 마감하는 일이 생기면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이것이 교육의 논리가 경제 논리가 되면서 돈 계산의 문제가 되면서 교육은 인생을 가르치는 교육은 서비스가 돼버린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더 키우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담을 했습니다. 공주교육대학교 전재상 교수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태반의 많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건강하시지만 그중에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는 자기 자녀 중심주의에 푹 빠져 계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내 아이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입니다. 그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뭐냐?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누굽니까? 선생님들입니다. 23살짜리 선생님들, 27살짜리, 30 이제 갓 된 누군가의 아들인, 누군가의 딸인 그 자식 말입니다. 자기 자식은 귀한 줄 아는데 남의 자식은 귀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적혀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에는 같은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은 말한다.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너도 남을 대접해라. 너가 정말 좋은 대우를 받고 싶다면 선생님에게도 좋은 대우를 하라. 너가 정말 좋은 것을 얻고 싶다면 너도 선생님에게 좋은 것을 드려라. 너는 왕이고 거기는 하녀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이 많은 문제들은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지금 한국 교육에 대한 걱정들을 쏟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기 자녀에 대한 이 집착과 그리고 자기 자녀에 대한 이 생각, 이거를 놓고 이 교수님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없앨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얀테의 법칙이 있습니다. 얀테가 뭡니까? 얀테는요, 스칸디나비아의 반도에 사는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있는 이 예절과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얀테의 법칙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뭐냐? 장유유서. 어르신이 어른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얀테의 법칙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신을 남들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그것을 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심하게는 따돌림도 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 이런 걸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겸손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 얀테의 법칙이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장유유서처럼 말이죠. 그래서 내 아들, 내 자식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고 그냥 우리 자식들도 그냥 내가 남들보다 낫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는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자꾸 문제가 양산이 됩니다. 남들보다 더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대단한 것 자체가 그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얀테의 법칙을 따라갈 것을 그 사회는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 부분에 해당되죠. 그렇게 하는 그 태도를 유지해 갈 때 정말 좋은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침을 하는 자나
똑같이 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고 또 서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찾기보다 겸손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식들이 더 잘 되는 세상에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7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대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하되 말이죠.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심은 것대로 거두게 되니까 그거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님들이 이 평상시 하나님 안에서 점점 성장해가고 그리고 또 잘 되어 갈 때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슬픈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도 못한 채 그냥 늘 그만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사실은 굉장히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달라지고 또 그 모든 일들에 정말 선한 것들을 심은 대로 거둬가는 그 모습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정말 제일 답답하고 어려운 거죠. 현직 교사 선생님이 이런 토로를 했습니다. 자기는 7년차 현직 교사랍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5일, 얼마 안 됐죠. 5월 5일 날 글을 올렸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렵니다 하고 써놨더라고요. 3년차 되었을 때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 교사였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던 중에 3년쯤 좀 지났는데 교사에게 적대적인 아이 아빠를 만났답니다. 그분이 정말 안 부딪히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가 맞섰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당당하게 맞섰는데 나중에 교감 선생님이 자신을 부르더니 좋은 게 좋은 거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한번 고개를 숙여라. 그러다는 겁니다. 저희가 잠깐 깜짝 놀랐대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한참 얘기하다가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너가 좀 줘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하는 수 없이 자기가 사과를 했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자 그 다음서부터 나타나는 일이 뭐였냐. 교사에게 계속 이 학부모가 계속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다음서부터 스스로 이제 사실 모든 것을 놓은 교사처럼 살아갔다고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 학교에 부임했을 때 교실이 난장판인 교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선생님은 뭐만 하고 있었냐? 공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정말 난리 난 채 그냥 떠들고 장난치고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자기 상식적으로는 혼내야 되고 아이들로 하여금 바로 살으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은 그냥 자기 공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공부만. 아니나 다를까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으러 가버리고
그 선생님 대신 다른 기간제 선생님이 오셨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다. 너희들 이러면 안 돼! 하고 바로 가르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고치려고 하면 니까짓게 우리 아들을 뭘 아는데 이러면서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결국 그 선생님은 주제넘은 교사가 되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상황을 겪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제는 더 이상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따박따박 봉급만 타는 선생님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현실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냐라고 되묻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심고 거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성령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지시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저희가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불구하고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저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만큼 수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라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그런 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교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교사를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마음들을 지니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교사를 따라가기가 교사에게 순종하기가 무척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육적인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교사들을 세워주지 못하면 교사들이 가르치려 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사를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들은 이 교사들의 이 마음들을 세워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이 교사들이 교사로서 자녀들을 가르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이 선생님들 가운데 정말 끝까지 교사로서 애썼던 감동되는 분이 있습니다. 한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아이가 말이죠.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선생님 약 좀 먹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선생님 말은 약을 먹으라 그러면 듣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선생님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선생님 말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옛날에는 약 먹어야지 그러면 먹기 싫다가도 애들이 약을 먹는 선생님 말이라면 들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줬던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선생님들이 걱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 혼나다가 아이 어깨를 이렇게 잘못해서 밀었습니다. 혼내면서 아이 어깨를 밀었는데 그만 어깨가 빠진 거예요. 선생님은 내내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곧 나을 겁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부모님이 오히려 전화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박봉이던 시절 선생님들은 그렇게 힘을 내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선생님들이 부모님의 눈치를 보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혼자 공부만 합니다. 애들이 떠들던 말던. 뭐 하려고요? 더 공부해서 어디로 가려고요? 딴 데로 가려고. 왜요?
잘못 혼냈다가는 부모님의 항의 전화를 받고 가르치는 건 둘째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려워서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선생님들이 더 많다는 현실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으로 잘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 나가면 찾아가가지고 데려오고, 집 나가면 찾아가지고 데려오고, 집 나가면 찾아가지고 데려오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제자가 열심히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또 아내랑 안 맞아서 이혼을 했네요. 그런데 선생님 볼낯이 없어서 그렇게 울다가 선생님께서 하늘나라 갔는데도 차마 찾아오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는 산소에서 선생님 묘를 붙들고 그렇게 서럽게 울더랍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높게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생님들이 죽어야 하는, 자살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우리나라가 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대규모 데모를 했죠. 바뀌겠나 하는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사라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저희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작하신 이 일들이 정말 각 가정마다 은혜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명받은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스승의 주의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사를 자처하여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학생들, 그 학생들을 잘 길러내는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부르시고 406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밤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밤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밤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밤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요즘 교사가 인기가 없습니다. 교회에도 인기가 없고 사회에도 인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소아과 의사도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변해가지만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는 분들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담당해야 되는 분들인데 점점 그 위상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만이라도 먼저 그분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우리 교회를 본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애씀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들이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아버지 더 이상 권위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맡겨진 양떼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잘 돌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스승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에서 수고하는 그분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정말로 함께 좋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로 지치지 아니하고 감당하는